요한 23세. 사람들이 고향의 거리를 걷듯이 그는 하느님의 현존 속을 걸었다. 이 책은 성인이 되신 요한 23세 교황님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공적과 선행만을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공식 활동 이외에 일기와 편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의 내면과 일상을 조명한다. 교황님도 우리처럼 실수와 결함이 있는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 책이 감동을 준다. 그의 삶은 소설이나 영화처럼 극적이었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런 역경 속에서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나는 이 십자가를 겸손하게 짊어질 것이다. 나는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온유하게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보고 계시니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언제나 진실을 말했다. 그는 조카 딸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잘 있었니 안나야? 내가 며칠 전에 66세가 되었단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무척 젊다고 착각하곤 해. 하지만 오래전부터 매일 하늘나라를 생각한단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부질없어 보여. 나는 그저 여러분의 형제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론칼리 추기경이 교황에 선출되었다. 요한 23세의 교황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을 향해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 지도부와 함께 상의하며 결정하고 베드로 사도의 직무를 인간화하는 것이었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 속에 그의 이런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모습은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며 바티칸에 진정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선한 목자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교황청에서도 요한 23세는 절제, 검소, 비판적 자아 성찰을 실천하면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경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방이 고요하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전사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나는 잠들기 전에 묵주를 목에 걸고 양팔을 가슴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얹은 채 잠을 청하고 아침에도 그런 자세로 일어나고 싶다. 악마가 나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나는 내가 세라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작은 루시퍼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사제 서품을 받기 2년 전에 쓴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하느님은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충분하다. 80살 때의 어느 피정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 내 힘을 다하여도 내가 받은 넘치는 은총에 막깝게 살 수 없는 가련한 신세인데 주님 앞에 서면 나는 그저 죄인이고 먼지인데 선하신 주님, 저도 지옥에 가야 하나요? 라며 겁에 질린 듯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내 굳은 믿음으로 바뀌었다. 요한 23세는 자신이 천당에 가게 될 거라는 꿈이 먹고 굳은 믿음을 유서에 적어 놓았다. 바티칸 공의회를 선포한 날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요한 23세는 이렇게 자신을 나무랐다고 한다. 안젤로야, 왜 잠을 못 자니? 교회를 이끄는 분이 너니 아니면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이제 자라. 요한 23세가 근심에 빠져 불안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요한 23세가 걱정을 하다가 교황과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교황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좋다. 우리 주 하느님과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자 그는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대제 공동체의 로제 슈츠 원장 수사가 한 번은 요한 23세에게 복음의 정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티칸의 화려함에 거부감을 가진다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요한 23세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난들 여기 바티칸에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안에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털어놓았다. 가난과 소박함, 이 둘은 요한 23세의 일기와 편지에 한결같이 담겨 있는 정신이다. 우리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별 의미 없이 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과 우리 머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가슴을 창으로 찔렸는데도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시려고 팔을 넓게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원래 가르침을 현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기를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자제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하느님의 뜻으로 교황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요한 23세는 공의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집무실 창문을 활짝 열더니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다.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티칸 공의회의
한 회기가 끝날 무렵 요한 23세의 교황은 선종했다. 그러나 공의에는 선하신 교황 요한 23세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로 계속 나아갔다. 칼라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 속에 활동하시고 역사 속에 현존하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임종이 가까웠다. 나는 준비됐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나를 내치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 시간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사실 것이며 교회도 그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 23세 교황님은 선종했다. 요한 23세 교황님은 대단히 순박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교회를 생기 있고 젊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온갖 허물과 오류를 범하면서도 저는 당신께 충실하려고 노력했나이다. 그러니 당신께서도 부디 이제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저의 잘못과 악행을 당신 자비로 덮어주시어 저를 당신 낙원에 받아 주소서. 성 요한 23세 교황님은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길고 고통스런 죽음의 길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했다. 1963년 6월 3일 선종한 요한 23세의 시신은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되었다.